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공인시켜놔서 이제는 예수님을 더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대제를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로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쪽으로 더 이동시켜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대도시를 건설하는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콘스탄틴이 말을 타고 가면서요, 창 끝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리면 그게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말을 타고 가면서 창 끝으로 딱 밑에다 놓고요, 이렇게 쭉 그으면서 계속 가면 그 땅이 다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는데, D.H. 로렌스라고 쓴 유럽사라고 하는 이 제목이 뭐냐면 역사 위대한 떨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도시의 경계선을 긋는 날을 정했다. 그는 창으로 선을 그으면서 서서히 행진했다. 그러면 수행원과 측량사들이 정확한 표시를 했다. 사람들은 황제의 뒤를 따라가면서 수도의 면적이 엄청난 데 놀랐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황제에게 그동안 지나온 땅만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안내자가 멈추는 게 좋겠다 생각할 때까지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까지 나는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5개의 산을 넘고요, 그리고 바다까지 이를 때까지 엄청나게 큰 도시를 만들어 놓는데, 이 도시가 서로마가 우리가 망한 것을 잘 알잖아요. 그 서로마가 망한 이후에도 동로마로 이 수도로 청년을 더 지속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받는 땅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땅들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였어요. 비스가산 꼭대기,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 뒤에 이제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고, 그 뒤의 역사는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에게는 바울의 일이 있고 아볼로에게는 아볼로의 일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자기의 역할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어느 정도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먹고 사는 환경을 주는 몫은 부모의 몫이지만 더 이상 부모가 해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까지가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여러분, 자녀가 또 다른 자신의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여러분 새로운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내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하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의 앞에 있었던 모세를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혼자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우리의 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차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역들이 다 우리의 땅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마음에 온유함을 가지고 선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선한 사람의 내 편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 영역이 되고 이것이 내 땅이 되어집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도하는 만큼의 영역이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항상 땅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래, 물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미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땅, 인간관계라고 하는 땅, 가정이라고 하는 땅, 기업이라고 하는 땅, 명예의 땅, 무엇보다 영적인 땅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넉넉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우리가 이상하게요,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데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죠. 마치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되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항상 죄의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차지해야 할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장 내일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말씀해 주셨죠. 마치 야곱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에서 나만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모세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땅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될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경을 보니까요, 그 여호수아가 시대 때의 12지파가 얻었던 그 땅이 아니에요. 더 큰 땅이에요. 여러분, 12지파가 여러분 다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해서 열심히 돌파해서 자기 땅 삼았던 그 지경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 하시는 이 미래의 이 땅은 언제적 땅을 이야기하냐면요, 사사기 시대 때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부흥기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렇지 우리가 요만큼 얻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여러분 계속해서 땅을 확장시켜서 가장 번성한 땅을 만들었을 때 그 땅을 오늘 여호수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수아가 다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씀대로 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가 생각하는 그 시대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이고 더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요,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의 땅을 앞에 두고 있다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가 두렵다면 오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왜 주셨느냐?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저게 죄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전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내 눈에는 저게 죄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아브라함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실행에 옮기기까지 그가 합니다. 어려움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뜻 때문에 그는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야 됐고, 때로는 적군 앞에서 미친 척도 해봐야 되겠고,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봐야 되는 이런 일들을 왜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뭔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정욕으로 끝나요. 내가 주인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리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열심히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어땠냐면, 여러분, 이건 성전이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어느 순간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분별이 안 됩니까? 마음을 못 지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 제외하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홍해를 갈랐을 때 이 홍해를 갈른 이 엄청난 사건을 들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봐서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만큼은 광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위력이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권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앞에 있는 작은 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때로는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되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당부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계속 알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율법책을 읽는 차원이 아닙니다. 항상 그 말씀에 어떻게 하라?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내 기억과 생각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계속 읽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이 이와 같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유익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읽다가 보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 구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읽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성경 통독의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어디서 온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와요. 어디서 온지 모르는 허전함이 우리 가운데 오고요. 그리고 답답합니다. 쉽게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잡지 못해요. 내가 왜 마음을 잘 잡지 못할까? 내가 왜 마음을 못 지킬까? 곰곰이 다 따져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마음 잡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언제나 세상에 분별되어져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하고, 오늘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뒤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게 뭐냐면 입으로 중얼중얼 읊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 사색하는 것, 이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면, 주야로 내 전 인격에 말씀을 능력으로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인격으로 내 안에 말씀을 새겨 넣으시는 것. 전 인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새겨 넣으려고 한다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전인격적으로 이 능력을 새겨 넣으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 넣으려고 한다면 내 생각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감정이 상할 때에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 내 감정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조급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내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내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서 주는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져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여러분 내 전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니까 내 안에 사랑이 나와요. 전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니까 내 안에 겸손함이 나오고 내 안에 여러분 화평함이 나오고 내 안에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정복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아니라 더 큰 땅, 다윗이 솔로몬이 가져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더 큰 땅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으로 서게 되면 여호수아는 바로 오늘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몰라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넣었으니 나는 오늘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에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그가 죽기 전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다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든지 다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미래의 땅은 다 내 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만이 오늘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하나님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임마누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이 아니 여러분 일주일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그 땅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내 앞에 있는 시험이, 내 앞에 있는 고난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시 넘어진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뜻대로 이끄시고 함께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